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1월 6일분 6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4장의 말씀 어제까지 5절까지 3장 후반부와 4장 5절까지를 보고 오늘 6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오고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오늘 대명사로 6절에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3반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이 6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앞에 구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잡으면 이것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의 배경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이지만 그 교회의 배경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디모데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겨내는 그 교회 한가운데 와 있는 그 이단들, 같이 섞여있는 이단들을 목회자 디모데가 이겨내는 방법은 그 이때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또 깨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게 또 1절에서 5절까지 요약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구절로 나눠서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뭐냐면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4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받고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가장 핵심 단어만 오늘 6절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좋은 일꾼, 좋은 양육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간단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좀 신비화시키거나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뻥튀기 시키지 말고 진짜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나아라, 고쳐져라, 귀신이 나가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어서 봐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서 연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다, 민망하다, 참 보기 그렇다, 참남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주장, 또 이단들의 그 족보들을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계보들을 말하는 거죠. 이단들의 그 비결들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이단들의 교훈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아닌 것 같지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내에서도 횡행하는 근거 없는 비법들, 비결들입니다. 야, 이것만 터득하면, 이 비법만 알면, 이 비결만 알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나누면 온 천지에 달아붙어 있는 그 광고들 있잖아요. 망령된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 다른 집단에서 말하는 경건,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경건, 그럼 성경에서 경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경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수수께끼처럼 어디 뭐 비밀 장소 찾는 것처럼 보물 찾기처럼 그렇게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어떤 숙제를 내어주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더니도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어디 볶음 맞듯이 벼락 맞듯이 한 번에 어디에 뭐 구멍을 파면 한 번에 콸콸콸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이르도록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갈고 닦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용광로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서 녹여서 새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녹이 막 가득 쓰른 것, 막 구부러진 것, 막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반짝반짝 새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체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고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그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되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연단의 대상은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변화돼야 돼. 저 사람 이대로 안 돼. 저 사람 정말 훈련받아서 뭐가 변화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오늘 설교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 와서 딱 듣고 있었어야 저 사람이 변화받는데 이 타이밍에 저 사람이 잘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여기다, 저기다, 이것이다, 요것이다, 비법이다, 비결이다 이것에 휘말리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자신을 훈련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단되어야 되는데 경건을 위해서는 훈련, 곧 연단되어야 되는데 8절은 연단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 그리고 또 잘못된 오해들을 교정해 줍니다. 연단 중에도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육체적인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단도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연단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또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외형적인 철야나 금식기도나 작정기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무용하다고 좀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얼마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또 어느 정도의 유익,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작정해놓고 내가 막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기도하여서 어떤 기간을 정하거나 목적을 정해두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정한 목적 그 기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이게 감사한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지에 갔는데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졌어도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의 단기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서 일시적인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비교되는 또 무엇이 있냐면 그에 반해서 경건은 오늘 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범사에, 금생에, 내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금생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생은 뭡니까? 다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더 다시 멀리 보면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유익과 약속이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육체의 연단에서 내가 어떤 작정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치, 기존 가치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해서 성공 실패의 여부가 가려지고 실망과 막 기쁨의 이유가 막 가려진다고요. 이거는요. 그런데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처한 환경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옥 안에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서요. 내가 낮은 데도 처하고 높은 곳에도 스스로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못해서 끌려가는 게 감옥인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꼼짝을 못 하니까? 그러나 삶의 일체의 비결을 그러면 감옥에서의 삶의 일체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감옥에서 말씀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곧 석방시켜 주시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죄라고 오늘 집에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감옥에 있어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감옥에 있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는데 그대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에이 마귀한테 쏘가는 것도 에이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감옥에 있고 내 마지막 삶을 이 감옥에서 끝마칠지라도 나는 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경건이 뭐길래?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말 이랍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뭡니까?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이것 이랍니까? 이것, 이 말, 이를 이 지시 대명사를 쓰면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정확하게 뭐라고 찍어주면 좋겠는데 이것 그러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은 그 시기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시기가 그 시기 안에 이 말입니다. 그 시기가 뭔데요? 우리 어르신들 말하다 보면 말이 빨리 안 나오면 머리에 있는데 입에 빨리 안 나오면 뭡니까? 그게 뭔데요 도대체?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입니까? 6절에 이것, 9절에 이 말, 10절에 이를 하면서 이 지시 대명사를 써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막 연구하면서
여러 의견들, 여러 다른 의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6절에는 이 뜻이고, 9절에는 이 뜻이고, 10절에는 이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 보십시오.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것들이라고 또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 영어로 말하면 this, 복수로 말하면 these?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을 대신 말해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단어를 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렵게 하지 말고 딱 하나로 줄여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 이것들, 또 오늘 구절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또 이것들을 한 단어로 딱 한번 묶어봅시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줄여보면 이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전부 경건으로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경건은 6절에 이 경건이 6절의 말씀처럼 일꾼이 되게 하고 양육도 받게 하고 7절에서 이 경건을 위해서 자신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8절에 이 경건은 영원한 약속이 있고 또 9절에서 이 경건은 믿음과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10절에서 이 경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증거가 되고 구주를 믿는 모습이 되고 11절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체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 쓰여진 오늘 본문을 다시 집에 가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안에 무엇을 전부 대신 써놓으면 되냐면 경건이라고 써놓으면 경건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건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누구냐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굽니까?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척에서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해가고 교회의 역사를 해오다 보면 최소한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청빙받아간 전도사나 목사들이 보면 기존에 있던 어떤 권사나 장로나 오래된 집사들에게 상당히 벽이 있어요. 근데 또 나이가 어리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무시함이 있습니다. 이불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약에 교회 청빙 받아왔으면 불을 어떻게 켜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지, 문을 어떻게 여는지, 열쇠가 어떤 것인지 이거부터 모르면서 벌써 뭡니까? 이렇게 막 배워가는 것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새기 시작하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처럼 뭡니까? 목사는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전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게 이게 감사한데 뭡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서 막 휘어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뭡니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있었다는 거지.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지. 디모데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경우까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둘러보면 좀 신경성 병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디모데 담임 목사 혈색이 와저리 안 졌노? 아이고 어젯밤에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못 잤단다. 배는 왜 아팠는데? 그러니까 어제 누구 장로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뭐라 말했더만 신경을 써갖고 위험이 도저가 말했다 하면 에이고 그러고 그러나 참 유약해갖고 이런 식으로 막 업신여기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컴플렉스가 된다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치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이 어린 걸로 무시한다면 그러면 오늘 당장 태권도 도장을 끊을까? 그러니까 누구는 한번 유도를 배워가 업어치기를 한번 할까? 안 그러면 어디서 발성을 배우고 고함을 한번 지를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나이가 컴플렉스가 된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에 치중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오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그 방향을 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는 장로나 집사한테 가서 비위 맞출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그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를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본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뻔때 보여주거나 기선을 제압하거나 그런 걸로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 쉽게 말해서 본이 되어라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처럼이라는 답이 나오게 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회자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 목사처럼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답이 나오도록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아무개 집사처럼, 저 아무개 목사처럼, 저 아무개 어느 교회의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떨어하죠. 이미 서간 분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티 같은 이런 거 막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냥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베풀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술을 좋아하니까 막 이 파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 이렇게 부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황궁에서 받들어 받는 그걸 그렇게 만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 그죠? 같이 월급 받고 사는 처지에 누구는 위에고 밑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임금이 내리신 어사죠. 그 따위로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분명히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죠.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그럼 안 마시면 그냥 받으면 놔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호원들하고 막 비서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말단 공무원 주제에 대통령이 어사주를 내리시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막 이래서 받으라고 혼주권을 내니까 저 같으면 그냥 받아놓고 이래야겠는데 모르죠. 그때 내 믿음이 썩어버리네. 막 받아가지고 마시겠죠. 막. 그래가지고 막 다음 승진 자리를 찾겠죠. 근데 이 양반이 뭡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 잔을 가지고 탁 거꾸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그날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탁 돌아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믿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문하는 게 그것입니다. 본이 되어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돼야지 물어볼 때 디모데처럼 하면 돼.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선을 제압해야지,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그런 거는 이제 떠나버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읽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 이게 말씀이지. 어떻게 보면 성경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폐해가 있어요. 왜요? 어디 몇 장 몇 장을 다 써놨거든. 한 절 한 절에 숫자를 다 매겨놨거든. 그래서 안 읽어 그냥 찾아봐. 사절이 돼버렸어. 사절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하는 것이라고 해요. 권하는 것은 설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본이 되고 답이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할까요? 읽기, 권하기, 가르치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읽기, 권하기, 가르치기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읽기, 권하기, 가르치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대상을 오늘 딱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큐티를 처음 가르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하루 종일 떼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바빠서 큐티할 시간도 없네. 그건 미리 안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여서 읽기, 권하기, 가르치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장로회의 안수, 곧 목회자의 권위적 안수에서 또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회의 안수라는 것은 당시에 행정장로와 목회하는 장로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장로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로 평신도들 중에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지방회, 총회에 모이는 장로회에서 하나님의 건의로 이 안수를 준 거죠. 그 말씀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 직책을 준 거죠. 목회자의 직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언은, 보이지 않는데, 네가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사역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 은사가 하나님 곧 목회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러니까 거저 될 것만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수받은 거니까, 예언받은 거니까 그냥 되겠지.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뭐랍니까?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뜻과 같습니까? 12절에 본이 되라는 것, 13절에 전념하라는 것, 그리고 14절에 가볍게 보이지 말라는 것, 15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 이 말씀과 모든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오늘 한 5번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이 일이 나오는데 이 일을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살펴라, 계속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조심하고 세심하고 신중하고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생각해서 실천까지 그럴 때까지 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맨 끝에 말합니까?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일을 오늘 또 16절에 이 일, 이것들을 전부 무엇으로 보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경건으로 한번 묶어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경건이 어떤 일을 나타나게 한다고 16절에 말하냐면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알듯 하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 오늘 큐티란의 생명의상에 보면 경건이란 말을 뭐라고 영어로 쓰냐면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iness가 뭐냐면 그 앞에 단어는 뭐냐면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그것이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지만 서문자로 God을 썼다는 건 뭡니까? 신이라는 거죠. 그런 건 뭡니까? 경건한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은혜로 되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겸손하겠지요. 경건한 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죠. 그 외에도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의 모본이 되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본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답이 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벅차고 힘들지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영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